4월 6일 원남교당 월초 성원경기도 법회를 시작합니다. 교문 인도로 입장과 기도 또 경을 읽겠습니다. 담긴 마음으로 단전에 집중하여 온전한 마음을 모읍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피해자 원남교당 기원인 일동은 지난 3월을 법신불 사업팀의 품 안에서 지내고 가슴 벅찬 대각이달 4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원이시여 저희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오며 새 생활을 개척하는 첫걸음으로 4월의 새날들을 맞이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공부가 원각 성존소 태산 대종사님의 깨달음에 가까워지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을 활짝 열어서 원불교의 교문이 더 크게 열리게 하옵시고 인류의 정신을 활짝 여는 정신 개벽의 역사를 앞당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감사 고음과 속 깊은 마음속의 신앙 수행이 상극과 분열, 불신과 원망으로 거칠어지고 메말라가는 세도 인심을 따뜻하게 여기는 동남풍이 되게 하시고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며 서로 신뢰하고 감사하는 은혜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과 낙원의 열쇠가 멀리 있지 않고 우리들 각자의 마음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또한 저희 기원인과 아울러 청정노량 원남교당에 서원능을 올린 기원인들에게 한량없는 위력과 광명을 내려주시어 결혼을 앞둔 이들은 상생의 인연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상생의 건강한 인연을, 성장기 자녀들에게 온전한心身 건강을 주시고 학업기 학생들에게 성실한 공부로 원하는 성취를 이루게 하시고 시험과 취업을 앞둔 이들에게 정성스러운 노력으로 학습의 기쁨을, 직장인에게 깊은 도움으로 꾸준한 성장과 진급을 주시고 경영인들에게는 자리타의 정신으로 사업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인들에게는 무아 봉공의 헌신과 지혜로운 경륜을 주시고 휴양기에 접어든 기원인에게 심신 건강과 해탈을, 병고를 겪는 이들에게 업장 소멸과 신속한 쾌유를, 열반인들에겐 완전한 해탈 전도와 선도 수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었고 사배옵나이다.
대통령 청정주 출두하십니다.
각자의 생활을 반주하며 일상수행 요법을 암송합니다. 전서 54쪽입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1. 신기는 원래 요란하니 여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왔으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한 곳으로서 사성의 정을 세우자. 2. 신기는 원래 어리석음이 여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왔으니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획을 세우자. 3. 신기는 원래 그림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림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획을 세우자. 4. 신과 돈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물을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협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동의심 없는 사람을 동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성가 부릅니다. 부처는 누구이며 성가 139장입니다. 법과 상정을 보통의 식계와 힘든 식계를 일일이 실행하고 일일이 법과 상정을 수급하여 법과 상정을 식계를 받아 지키며 법과 안을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의 역전 해석에 과의 사용과 없으며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실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으며 법과 상전의 뜻을 알아 법과 상전을 하되 인생의 용도와 공부의 용도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 일이라고 반수 이상 법의 씀을 얻는 사람의 의미요.
축하드립니다. 교장 최정중 교감교무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수십 년 공부 생활하면서 독교 안 하고 자리에 들어가는 처음이었어요. 제가 길게 얘기는 안 했는데 마음이 저 의자에 가 있었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슬픈 내용이 요란합니다. 네, 마음난리라는 제목이라 요란할 것을 각오하시고 법력이 있으셔서 늘 평안하신 마음 상태를 유지하셔도 오늘은 일부러라도 법마 상전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요란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 법의 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법마 상전이고 저번에는 특신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자세히 하면 한 등급 한 등급마다 몇 시간을 해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데 이 설교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교육 공부하는 시간이 있고 그러면 따로 하기로 하고 그냥 이렇게 그 요점을 대종사님 뜻을 좀 새기고 마음에 생기는 시간을 짧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특징급에서 드렸는데 제가 한두 가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엄마 상정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길을 지나가다 보면 아주 목 놓아서 믿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아주 갈급한 목소리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소리가 건물 밖까지 나와서 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좀 짐작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에게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나를 볼 때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계속 믿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 얘네들이 나를 못 믿는 모양이구나. 어떻게 부모한테 작게나 이렇게 믿습니다. 그 속에 그 아주 간절한 마음을 알긴 알지만 우리의 믿음이 뭔가 좀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믿습니다를 계속 외친다고 해서 정말 깊은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서울 시장님께서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원래 서울시는 하나님 거예요. 공감을 안 하시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우주 가운데 지구도 지금 티끌만한 존재에 불과한데 서울시를 지금 누가 누구한테 바친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잘못하면 진리하고 관계 설정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것이고 이미 법승불 사하님 것이고 이 진리 그대로고 이 우주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 넓게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신신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신불이 믿는 마음은 불이 아니다. 그 말을 바꿔서 그 다음에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옛날의 기억으로 불이 신신 이렇게 신신불이 불이 신신 믿는 마음은 불이 아니다. 제가 못을 박다가 못을 박으면 어떻게 박아요? 왼손으로 못을 이렇게 잡고 오른손으로 망치를 들고 이렇게 못을 때리죠. 제가 보기에는 왼손과 오른손이
엄청나게 서로를 믿지 않으면 못을 박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둘이 서로 불신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왼손이 가만히 있겠어요? 오른손한테 절대로 망치질하지 마라. 어?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목짐도 꽤 해봤거든요. 가끔가다 실수해서 왼손이 상처를 입어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오른손이 왼손을 탓하고 왼손이 오른손을 탓합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 심장이 콩팥을 믿어야면 믿는 거예요. 말없이 믿는 거예요. 마녀가 하트에서 하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 같지만 정말로 큰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둘이 아닌 믿음까지 가야 특신에서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오늘은 그 신심이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요란하게 해드린다고 했죠. 자기 불신과 자기 의심의 단계를 거쳐야 그 신심이 제대로 된 신심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종사님은 마음 난리를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의 마음 나라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 나라는 원래는, 이거는 외우시면 좋아요. 원래는 온전하고 평안하며 밝고 깨끗한 것이나,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 나라는 원래 온전하고 평안하며 밝고 깨끗한 것이다. 그런데 사욕의 마건을 따라, 지금 법마 상전이죠. 법과 마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둡고 탁해지며 복잡하고 요란해져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온전하고 평안하고 밝고 깨끗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마음 난리가 시작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생들의 생활하는 모양을 마음 난리라고 하셨고, 이 마음 가운데 모든 마음을 항복받는 법을 우리 수행법이라고 말씀하시고, 법의 등급 가운데도 법마 상정법을 따로 설정을 하셔서 법과 마가 서로 싸우되 법이 이기는 그런 가르침을, 길을 저희들한테 내주셨습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늘 법과 말을 잘 구분할 수 있다, 자신있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정말 가슴에 손을 얹는 분이 교도님 계시네요. 제가 여기 파카 크리스탈 한 100개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양으로 파카 크리스탈을 그릇에다 100개 담아놓고 그 중에다가 똑같이 생긴 다이아몬드를 섞었어요. 미스터님 구분할 수 있으세요? 혼자? 어렵죠? 똑같이 생기면 어렵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법과 말을 구분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믿지 못할 사람을 내가 구분할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교도님들을 얼마나 믿으세요? 우리 아파트 옆집에 사는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베드로라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정말로 그렇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로마 병사가 잡으러 왔을 때
그 칼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가롯 유다는 은화 몇백 냥하고 예수님을 바꿉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라는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 히틀러하고 나치 독일 이 사람들이 유대인, 뭐 슬라브 민족,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몇 명을 죽였냐면 인터넷에 뒤져보면 1100만을 죽였어요. 1100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1100만을 죽일 때까지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잡아와야 되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수용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기차를 타서 가스실로 보내야 되고, 그 뒤처리를 해야 되고, 그 수많은 일들을 누가 했어요? 그 사람들은 할 말이 있겠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나도 내 새끼를 먹여 살리느라고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이 믿는 주로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외쳤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희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잠시 후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법신물 사모님께 기도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법신물 사모님께서 나한테 응답하실 것이냐.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법과 마, 선과 악, 정의와 불이 정말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 사회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흉악범들이 잡혀가지고 그 포승줄에 묶여가면 그 뉴스를 전달하는 그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범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평소에.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평소부터 흉악했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매스컴을 보면. 다 그냥 순둥순둥하고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그랬는데 왜 저런 일을 벌였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어떨 때는 부모님도 몰라요. 부모님들도 내 새끼가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너무너무 믿기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그 흉악범이 사과할 줄도 모르고 그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카메라 앞에서 그러다가 감옥에 갇힌 다음에 혼자서 개과천선을 한다면 어떠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모든 장기를 다 사회에 기부하고 내가 죽을 죄를 졌다라고 참회를 하고 자신의 머리카락 하나, 각막 하나까지도 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좀 선한 사람으로 죽어야 되겠다고 회심을 하는 참회를 해요. 그러면 인간 이해가 얼마나 힘드냐면 그렇게 흉악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과 그 모든 시신을 기증했을 때 그 다시 천사 같은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냐? 같은 사람이죠. 우리들 마음 안에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한다. 이 젊은 분들은 이 가사를 모르실 텐데 조성모라는 유명한 가수가 가시나무라는 노래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러면서 비슷한
내용의 가사가 반복됩니다.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내가 너무 많아. 엄마 상명국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없어요. 정말로 치열하게 내 안에 자리 잡은 어두운 그림자나 악이나 이런 삿된 기운들하고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 될 때가 이 범마 상명국입니다. 범마 상명국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보면 사탄이 밖에 있고 악의 세력이 밖에 있다라고 정의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왔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아직도 악의 그림자가 물러가지 않았잖아요. 왜? 악은 그렇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진리를 벗어났을 때, 길을 벗어났을 때, 정도를 벗어났을 때가 악인 것이죠. 어떤 특별한 악인과 선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함을 알지 않으면 이 속 깊은 마음에 들어갈 수 없어. 대종사님께서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그거 뭐예요? 그냥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죠. 제가 마음을 내고 마음 하나를 거두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법과 말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때는 정말 정신없이 마음 공부에 몰입해야 돼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만 정신 차리려고 마음 공부하지만 정말 몰입해야 돼요. 그래서 천만명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 내가 책임과 의무를 지고 꼭 관여할 일이 아닌 것에 관여할 시간이 없어요.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왜? 내 안에 법과 마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 마음 난리를 평정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볼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혼란하고 내 주위가 혼란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뭐예요? 법강 한마 이상 되시는 분들만 참여하세요. 내 마음속에 불도 끄지 못하고 산불 끌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죄복의 갈림길이 내 한마음을 내는 데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고십도송 보면 어때요? 그 사나운 마음속을 길들이기 위해서 복비를 꿰가지고 그냥 꽉 틀어지고 이 마음속가 딴 데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의리예요. 잠깐 한눈 팔면 이 마음속 어디로 가요? 옆에 논밭으로 가서 다른 사람 다 논밭을 망치는 거예요. 그 마음속은 어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속이에요. 이 마음속을 길들이느냐 길들이지 못하느냐가 일대사다. 내가 이 생에 태어나서 그 단계를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거를 벗어나야 적어도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정도에 도달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서 사심을 제거하는 의미라는 건 뭐냐면 그 마음속 내 말을 듣지 않는 지 마음대로 옆집 논밭을 망치는 그 소를 어때요? 길들이고 밀당을 했더니 어때요? 차츰 내 말을 들어서 힘들지 않고 그 소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재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해야 체험할 수 있는 기쁨이다.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의 성품이 정한즉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동한즉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나니라.
무선무악하고 능선능악하다는 말씀이에요. 맹자님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고 성선설인데 다른 분은 또 성악설이라고 하죠. 일리가 있어요. 대명사님 뭐예요? 저거 할 때는 무선무악하다. 조정풍경무하고 멋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실 때는요, 조정풍경무 사람이 좋아요. 부딪힐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천사 같아. 불보살이면. 그런데 그냥 어제 잠도 못 자고 힘들어 죽겠고 일을 바쁘고 막 이러는데 와서 교무님 차 한잔 해요 그러면 조정풍경 막 충명스럽게 뭐라고 해요? 왜 그래? 똑같은 사람이 정할 때는 무선무악해요. 마음이 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날 때 정마하고 갈리는 거예요. 법과 마로 갈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도님들 옆에 왼쪽에 앉으신 분들이 악인이에요? 선인이에요? 얼굴 한번 보세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답을.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의 승을 얻는 사람이 법마 상도입니다. 그 다음 달에 공부할 법과 항마이가 뭐예요? 육군을 응용하여 법마 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백전백승하는 항마의 교도님이 내 옆에 왼쪽에 앉아 계시다 그러면 그분은 믿을 만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법과 항마에 올라가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복중 허무중이에요. 어떨 땐 착하고 어떨 땐 악해요. 옆에 분을 그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어떤 상황에 처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못 믿는 거죠.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믿겠어요? 베드로와 유다의 법이 등급이 뭡니까? 예수님을 부정한 베드로의 법이 등급이 뭐예요? 그날 밤에 베드로의 법인은 분명한 것은 법과 상관이 아니었어요. 아까 제가 1100만을 죽일 동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뭘 했냐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나 법신불님은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만 직접적으로 나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나를 해방시켜주지는 못하십니다. 우리 교리를 보면 사은님이 하실 수 있어요. 사은님 중에서도 어떤 사은이 동포님들인데 그 동포님 중에서도 어떤 동포님? 법과 항마비 정도 돼야 수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억압을 하고 명령을 하고 그러더라도 내 생명과 바꾸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명령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정법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부귀 영화로도 능히 그 마음을 달래어가지 못하고 무기와 권세로도 능히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며 이것이 법과 항마 위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출가해가지고 총부에서 간사 생활을 할 때니까 그 교학과도 들어가지 못했을 텐데 그 무상법사님께서 총부 법회를 보시면서 갑자기 저 뒤에 앉은 저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정부아 너 길 가다가 아무도 없는데 돈다발 이만하게 떨어졌는데 어떡하느냐 가질래냐 안 가질래냐 결국 이제 대답을 하려고 쭈뼛쭈뼛 하는데 하나 더 물으셔. 야 지리산 동굴에 이 뿔 아가씨하고 너하고 단둘이 있는데 어쩔래냐 하시는 거예요. 그 대중들이 다 내려다볼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떨 것 같아요?
이 나이 먹지 않고 제가 30 정도 되는 혈기광장하는데 지리산에 어떤 동굴에 이쁜 아가씨하고 단둘이 있고 길 가다가 큰 돈다발을 발견했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곤란하더라고요, 대답하기가. 그래가지고 무사님 그때 가봐서 대답했는데 그랬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믿기 힘들어요. 참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영원히 참회되고 하는 사람은 이러면서 뭐 상생상품 먹는 거 보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참회는 참회 기도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참회 하라는 말씀하고 비슷하잖아요. 같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참회되고 하는 사람은, 그리고 죄는 원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악의 근원이 바깥에 있고 사탄들이 이 길을 지나다니는 게 아니라 그 근원이 어디죠? 우리들 마음에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마음을 내면서 살기 때문에 참회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은 늘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악을 범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그래서 늘 그 한 마음을 낼 때 조심하고 챙기지 않으면 악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야 그게 진정한 참회의 길이에요. 역사 속에 보면요,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과 악이 대결했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유일무이한 그런 전쟁은 딱 하나다. 맞춰보세요. 어떤 전쟁이죠? 범마상회, 나와의 싸움. 그래서 베스컴을 보면 다른 종교에서 성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거룩한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은 바깥하고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이름으로 수많은 비극과 참사가 역사를 점철했어요. 이 치열한 범마 상전을 거쳐서 법과 항마 위에 오른 그런 도인들이 세상에 가득해야 이 마음관리, 대종사님은 이 마음관리가 가정사회, 국가, 세계 모든 난리의 근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난리를 평정하고 싶다면 정말 우리들 각자가 늘 법마 상전을 하고 법과 마가 갈등을 할 때 늘 법의 편에 서서 신신작용을 하는 그런 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그냥 수행이 아니라 일상 수행이에요. 왜? 한순간 내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좌선이 아니라 무시선이에요. 무시로 24시간 늘 훈련도 정기 훈련만이 아니라 상시에 늘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선의 편에 서겠다는 그런 훈련을 24시간 상시로 해야 된다고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대들은 이 뜻을 잘 알아서 정과 해를 부지런히 닦고 계율을 죽기로서 지키라. 오래 쉬지 아니하고 반복 수행하면 마침내 모든 마음을 항목받을 것이니, 그리 된다면 법과 항마의 법의를 얻게 되는 동시에 마음 단위에 편할 날이 없는 이 세상을 평정하는 훌륭한 도원수가 될 것으로 확신하노라. 대종사님의 말씀이에요. 수행품 58장에 나오는 대종사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속 깊은 마음 공부로
겉감 한마디에 오르는 그런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하시면서 은혜 가득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교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각자의 소원에 따라 묵상하시는 거 네, 오늘 교화단회가 있는 주입니다. 그 교화단회 관련해서 가지고 속타원님께서 안내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교환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교환의 단장님들 뒤에 가방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가방 안에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교도님들 교환한 책자 내신 것도 있으니까 챙겨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진행하는 안내문이 들어있지요. 네, 교환단회를 하시면 이제 지난달부터 처음으로 하는 게 요 일기입니다, 그죠? 요게 상시 정기 일기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일기장이에요. 이게 저희 이제 교감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 내고 해서 만든 것인데 한 달을 사시다가 요 일기를 이제 기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단원들 간에 회화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의 유문형도 기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달 상시를 어떻게 살았는지 조석신고 유문형 실행 조석신고 요거 쭉 기재하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경계나 그 다음에 문답감정 받으실 걸 여기 써서 주시면 문답감정은 특히나 이렇게 써주시면 교감님께서 넷째 주에 저희가 문답감정 법회를 보잖아요. 요 일기를 보고 이렇게 좀 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법으로 해주시거든요. 꼭 물어보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 궁금한 게 있다 하면 그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지난 한 달 내에 있었던 경계 있죠. 요거는 되도록이면은 저희가 이제 문답 감정을 이렇게 써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원래는 단장님께서 이걸 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교무님들은 단장님들 일기 한 달에 하잖아요. 일기에 문답 감정을 하는 것이고 원래는 단원들은 단장님께서 그렇게 문답 감정을 해드리는 것이고 중앙위원도 그렇게 어떻게 이 단회를 진행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잘 학습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우리가 비종사님께서 회화를 꼭 하라고 하셨잖아요. 회화를 하면 다른 사람의 지혜를 내 지혜로 빌려올 수 있고 내가 삼을 수 있잖아요. 제주도 그 제주도가 가장 큰 제주를 아셨지요. 그래서 회화를 통해서 내 삶의 지혜를 많이 얻으셔야 되기도 하고 또 법에 책줄을 잘 줄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사실은 다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 요배를 착안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요. 요 한 달 살면서 나를 잘 정리해서 요 한 페이지지만 한 달 들어가는 그런 삶입니다. 이걸 잘 작성해서 내주시면 단도 공부가 되시고 저희도 개인으로 다 소통이 어렵거든요. 교도님들하고 요 일기를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교도님들 모두 같이 소통해서 하니까 그렇게 의미를 담아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단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단장님을 통해서 교당의 많은 살림이나 또 우리 회장단에서는 전체적인 이끌어 가시잖아요. 우리 단장님을 통해서 소통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지나 의견 제출이나 이런 걸 하거든요. 오늘도 3월 27일 바자회 1인 1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또 나눴으면 하는
또 1인 1사 할 수 있도록 또 조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해서 어려움 없이 부담 다닐 때 조금 더 편하게 또 우리가 교환도 살리고 이렇게 합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단장님을 통해서 하니까 우리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단원님들 교단 소식도 듣고 많은 의견도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촬영해서 올려주세요. 제가 된 뒤에 다 올려드립니다. 네, 열린마당입니다. 회보 3편. 오늘 열린마당은 16단 정선생님께서 공유해 주셨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장려교육의 길을 찾다. 챗GPT에게 많은 도움을 받는다. 조금 전에도 먹방 회보에 들어가서 영상단을 써달라고 했더니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이 보용지 한 장의 분량을 뚝딱 만들어낸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과연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할지, 또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챗 GPT보다 나을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가? 자신의 마음을 올바르게 쓰는 힘을 갖는 것, 또는 그 힘을 기르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도훈과 도환이도 단순히 기술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을 넘어 인간다운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싶다. 최근 도훈이가 친구 가족과 캠핑을 다녀오고 진지하게 질문을 하였다. 엄마, 우리 가족은 원불교인데 원불교가 아닌 가족이랑 다른 가족이랑 친하게 지내도 되는 거야? 이 질문을 받는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다.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서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싹트고 있다는 점에서였다. 모든 것은 본래 하나여서 우리가 어떤 종이라 생각을 가졌던 서로 존중하고 화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도원이의 질문 덕분에 부모인 나도 더욱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아이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마음 공부의 자세, 그리고 이를 통해 무한한 자료를 갖는 삶이 아닐까. 나부터 매일 마음 공부의 정성을 들이려 한다. 공부는 책상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정성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가 자연스럽게 체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추신 이 글은 챗GPT가 쓴 글이 아니며 작성한 글입니다. 네, 저희 정성님께서는 그 활보장 단어 표현이시고요. 그리고 석회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성스럽게 삶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 저 16단 정성훈 교수님께 더욱 정진하고 하시라는 격려와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동환 인사 중인데요. 혹시 인사하실 분 계실까요? 다음 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림 순입니다. 회보 4면 확인해주십니다. 오늘 법회 공개해 주신 여러 분원님들 감사합니다. 4월 열일마다는 13일 홍도관님 그리고 20일 이하만님께서 해주십니다. 교리 실천단은 4월 13일 위교련님 그리고 4월 20일 정성건님께서 해주십니다. 오늘은 교화 단회가 있는 날입니다. 단원님, 단장님들 장소 확인하셔가지고 드리는 교화 단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과외는 1호 선박 공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신입 교도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오늘 1시부터 2시까지 경원제 2층, 경원제 2층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 4분기 임시 교의회가 4월 13일 1시에 대각전에 있고요. 제가 교육자분께서 참가하십니다. 그리고 4월에 저희 교당 자체 강사가 진행되고요. 어제 신과 영상 마음 산책으로 2시부터 8시 30분까지 일반인 23명, 그 다음에 교육 9명 전체 3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계속 공지되는 바와 같이 4월 27일에 원남 한마당 바자회가 있습니다. 가족 지인들을 부담 없이 교단을 소개하고 초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합니다. 또한 손자녀 어린이 바자회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지보험은 기도금 희사금 해주신 모든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총부에서 산불 재성금을 모금 중에 있습니다. 모금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고요. 혹시 소송을 하신 분들은 소속 교단과 경명은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삶의 터전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하고요. 현재 저희 원복 공공회에서 현장 참석하고 있습니다. 4월 어르신 휴대폰 교육 안내입니다. 4월달에 둘째, 셋째 주 차례 교육이고요. 공양부 준비실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군사를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 부릅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교화단 노래 성가 20장입니다. 세상이 돋고 꽃이 피어나는 4월의 첫 주입니다. 자연이 생동하듯 우리의 마음에도 새로운 소원이 싹트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원기 110년 4월 6일 원남교단 월초 소원등 기도 모태를 마칩니다.